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5절, 6절, 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믿는, 즉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성품에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은 그냥 막연히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믿음은 딱 여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믿음의 덕의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 다음에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쌓여져야 그 믿음이 내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은 그 믿음은 그냥 그 속이 텅 빈 거예요. 공갈빵처럼. 겉은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데 톡 건들면 속은 텅 빈 거 있잖아요. 이 공갈빵.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뭘 믿습니다. 그냥 어떤 막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것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것만 자꾸 믿음을 생각하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뭘 지적했냐면 8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면 5절, 6절, 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들이 된다 이거죠.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의 성품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치 무화과 잎, 열매 없는 무화과 잎만 무성한 그거와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자꾸 있어야 우리가 예전에는 믿음도 없었고 덕도 없었고 하나님만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이런 것들이 없던 우리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불신앙자일 때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일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이 죄의 이 참 지도감 이 참 뿌리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실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마치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분별할 수 없고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유와 이전을 확실하게 손을 이게 딱 그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야 돼. 그래,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난 이런 사람이었지, 이랬지.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나는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변했다. 이렇게 나는 열매를 맺었다. 이게 완전히 딱 선이 그어져야지 자기가 그 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그 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힘이 하면은 그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이다. 그러니까 자기 옛 중생하고 거듭나기 이전에 그 아담의 그 죄의 상태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전에 그 아담의 그 큰 유전된 원죄의 또 자범죄의 그 지독한 것을 내가 분명히 그때는 내가 이걸 이랬지. 근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그러한 그 죄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얽매이거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걸 내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나 이런 열매가 없으면 맹인이다 그랬잖아요. 소경이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이 부르심과 택함이. 부르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 택하심은 하나님의 선택이.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게 소명. 이 소명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나를 그냥 저 멸망한 자들에서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 내 이름을 불렀다. 나를 불러서 이제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이것을 해야 돼. 확실하게 이걸 아주 확신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택하심.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해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우연히 뭐 내가 교회 나왔지, 뭐 우연히 뭐 신앙생활 하게 됐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게 됐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른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심의 그 근거가 뭐냐? 나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택했나니, 구약에도 나오잖아.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 택했다. 응? 이게 참 놀랍고 신기한 거. 왜?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꼭 집어서 나를 부르고 택했다는 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이거 로또가 뭐, 번개 맞을 확률보다 이게 확률이 지금 낮다 그랬나?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꼭 확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확률은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많겠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꽤 많겠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80억인가 70몇 억인데, 79억인가? 거기에서 여러분, 카톨릭이 10억이 넘고, 모슬렘이 그 정도 될 것이고, 개신교가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40억이나 45억은 애초에 이 사람들은 불신자거나 또 다른 잡다한 종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꽤 많다는 자꾸 생각하죠. 네, 특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에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꽤 많은가 보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해봐야 400만에서 600만밖에 안 돼요. 인구 5,200만이잖아요. 거기에서 기껏 해봐야 400만, 500만이에요. 그럼 진짜 거기에서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는 몇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과연 200만 명 될까요? 150만 명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구 5,200만이니까 100만에서 기껏 해봐야 많이 잡아도 150에서 2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까지 다 합치면 한 5, 600만 되겠죠. 그것조차도 많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에서 참 정말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해봐야 150에서 200밖에 안 될 겁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땐 그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봐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흔한 게 아니라 극히 이게 드문 거구나. 극히 적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과 택하심이 그냥 무슨 큰 그냥 금을 가지고 그냥 너나 나나 다 이렇게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와라. 이게 절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떤 무슨 내가 자랑할 만하거나 내세울 만한 거 이런 걸 하나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이렇게 흔치 않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믿음 생활하는 게 이렇게 흔한 게 아니구나. 매우 적구나. 매우 적어서 이게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아마 곰곰이 생각한다면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걸 별것 아닌 거로 그렇게 인식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엄청나게 이 존귀한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줬다는 게 이게 오히려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신앙은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알고 믿고 있어야죠. 그래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실족이나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뒤로 돌아가거나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아주 중요합니다.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성도들이 어디 갑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 다음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또 근로자들 불법 그것 때문에 막 300명인가 몇백 명이 지금 체포돼갖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막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체포됐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이 뒤통수를 친다느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실제는 뭐냐? 불법 임의예요, 불법 체류자란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가서 일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거기 가서 일하니까 그 미국 당국이 그러니까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대로 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도 이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한번. 아마 못해도 아마 몇만 될 것 같아요. 아주 구석구석 이 잡듯이 잡으면. 다 잡아서 그 추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미국이 괜히 우리나라 언론들은 미국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종족이 있고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맨날 언론 방송 보면은 이 해외 뉴스는 별로 없잖아요. 맨날 국내 소식, 맨날 이재명이 떡볶이 처먹는 거, 먹방하는 거, 영화 보는 거. 그게 무슨 뉴스가 된다고 그거 맨날 쳐보내고 있습니까? 자국민이 지금 저렇게 했으면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할 생각 안 하고. 한심해요, 진짜. 자, 봐요. 합법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잡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는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나는 이 땅에서 왕이었는데, 나는 이 땅에서 거부였는데, 나는 이 땅에서 유명한 예술가였는데, 소설가였는데, 아니요. 절대 아무 자격이 안 돼요.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뿌리내린 자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 부족함이 없다. 이거 부족함이.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거기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불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그것만 강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의 복장은 뭡니까? 바로 5절, 6절, 7절 이거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맨날 흰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입는다.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고 진짜 흰 옷을, 하얀 옷을 입어야 되나 그런 상상력을 하죠.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런 신의 성,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게 바로 흰 옷이에요, 이게. 이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는 아주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뭐 그냥 머리 뒤밀고 뭐 그냥 나는 그냥 뭐 믿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만 여기는 그 믿음 생활은 그건 정말 그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고 그랬죠. 이런 것들 5절, 6절, 7절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고 풍성하면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내 스스로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내가 스스로 측정해 보려면 오늘 5절, 6절, 7절과 함께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순차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말씀해 보면은 한꺼번에 9가지 열매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측정을 그거로 하는 거예요. 그거로 하는 거라고요. 다른 거로 하면 안 돼요. 뭐 내가 헌금을 많이 냈다. 나 기도 시간이 막 2시간이 된다. 내가 매주일 예배 나온다. 뭐 나는 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 이거로 측정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형식적인, 맹목적인 그냥 그 육적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 머리 깎고 중 옷 입으면 누가 봐도 중이 되지 않겠어요? 저도 머리 깎고 만약에 중들 입는 딱 입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근엄한 어디 뭐 그 암자의 뭐 주지승 같이. 그건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로 측정하지 말고 내가 이러한 신의 성품이 열매를 맺고 있나?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나? 이거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측정으로 세야지. 그거는 안 하고, 그런 거는 안 하고, 맨날 그냥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헌금을 많이 냈다, 뭐 예배를 잘 출석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거로만 하면은, 그거는요, 강아지 새끼도 훈련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강아지 새끼도 입에다가 11조 봉투, 물고 교회 들어오면은 더 잘해요, 더 잘해. 띄어먹지 않는다고. 안 띄어먹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고 훈련을 아무래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훈련해서 안 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훈련받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과 그 은혜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나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측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 앞으로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뭐 어떤 다른 것으로 막 내 신앙이 막 나는 괜찮은 막 좋고 막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내 신앙을 재가지고 스스로가 막 시험에 들어가 그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넉넉히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사람으로서 앞으로 자기 신앙을 잘 이렇게 좀 열매 맺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녀로 신의 성품으로 날마다 열매 맺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주여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